이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당분간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능력. 믿음에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믿음이 있다면 그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저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아무리 짊어져 봤자 그 짐들은 무겁기만 하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능력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초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TV 선전을 틀면 스피드 5G 이러면서 초 스피드 하이테크, 그러니까 논스톱의 시대, 지금 멈춤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나도 모르게 이 빠른 이 템포, 속도와 맞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피곤함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이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내가 5년 전에 배웠던 어떤 그런 회사를 운영했던 소프트웨어, 방법했던 그런 모든 이 프로그램들, 그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과 방법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배웁니다. 또 5년 전에 배웠던 걸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것이 나와서 새로운 걸 배웠는데 또 그것들이 바뀌어서 한 2년 만에 또 배우게 되고,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있던 그 기술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계속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배움이라는 것이 계속되니까 무거운 짐에, 이 배움이라는 짐에 눌려 있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느 때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무거운 삶의 짐에 힘들 때가 있으십니까? 초 스피드 시대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정반대의 제 경험이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용돈이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학생 때는 언제나 용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떠오른 게 무엇이었냐면, 그때 친구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남녀 합반은 아니었어요. 남학생 친구들이 워낙 이게 어울리면서, 저는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는데, 용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아침엔 빨리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집에 갈 때 버스를 안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한 달에 회수권 살 비용을 받아요. 그렇죠? 10장짜리를 이제 오고 가고니까 대략 한 40개에서 50개씩 삽니다. 근데 절반이나 한 20개만 사요. 아침에 갈 것만 사죠. 그리고 나머지는 용돈을 씁니다. 그렇게라도 놀고 싶어서. 그러면 나머지 학교 일찍 가는 거 못하니까 학교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걸어가야죠.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 광나루역에 있던 학교였어요. 지금 천호동 건너편,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건너편에 있던 학교였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강 건너 반대쪽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이제 학교할 때쯤 집으로 갈 때 늘 걸어가는데, 맨 처음에 걷는데 다리가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다리 건너보신 분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나중에 한번, 나중이라도 해보지 마세요. 다리가 생각보다 엄청 깁니다. 저는 그냥 이 용돈을 벌고 회수권 안 사고 학교 이제 젊으니까, 어리니까 걸어 다니면 괜찮겠지 했는데 한 2번 건너니까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미련한 게, 또 용돈을 벌고 싶어서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수권을 절반만 사는 거예요. 절반만 사고 그 용돈을 모아서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가 운 좋게 또 회수권을 한 장 주면 고마워서 그 회수권 갖고, 저는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기억했어요. 혹시나 내가 강압적으로 빼앗은 적이 있을까? 근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그렇게 학교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 타면 20분이면 갈 걸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갔습니다. 용돈을 위한 했던 행동이었지만 참 그때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느리게 가고 남들보다 빠르게 가지 못하고, 남들은 그 시간에 더 영어 한 단어라도 외우잖아요. 저는 왜 그런 부담감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위해서, 고등학생이니까 그 시간에 집에 빨리 가거나 학원을 가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왜 그 다리를 건너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돌아보면 그때 참 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계시니까 걱정도 없었겠지만 이 삶의 그런 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이번에 이제 목자 수련회를 각 목자마다 다녀오시는데 대부분이 자연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연이 있는 곳은 빠른 곳이 아니라 느린 곳이죠. 그렇죠? 그 느린 곳에 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더 풍요롭고 더 여유 있고 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삶의 치열한 전투 속에 살다 보면 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을 한번 벗어나고 자연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이 관광지에 가보면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여유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버스 정류장마다 어떻습니까? 몇 분에 도착한다. 뭐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은 딱 스마트폰 키기만 하면 몇 분은 도착, 뭐 버스는 어떻게 오고 우리가 노선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 날씨도 나오고 안내가 되어 있죠.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반대로 현대의 스트레스는,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알지 못하는 병들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는 알지 못한 병들도 많았겠지만 지금은 스트레스로, 아니 더 편리한 시대가 됐는데 더 짓눌린 병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의 경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경주한 경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숨이 가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던져버리라, 모든 장애물을 던져버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 NIV 21세기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치열한 삶을 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내려놔야 이 경주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12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무거운 것과 라고 하는 단어와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이 어떤 것과 똑같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 동일한 단어로 이 본문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떠오르는 해석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잔소리를 듣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고 저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잔소리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을 때도 있죠. 들을 때도 있죠. 우리 자녀들이 들을 때도 있죠. 근데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을 때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왜 엄마 말도 안 듣니? 왜 아빠 말도 안 듣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야기 안 듣니? 라고 혼을 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말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화가 나는 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이 마치 죄 짓는 것과 똑같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 안 돼,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라고 하면서 자녀를 훈육한다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경주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데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면 하나님 입장에선 그건 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저렇게 얽매이고 있는 짐을 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과 삶의 무거운 짐과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연한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무거운 경주 가운데 있는데, 무거운 삶의 짐들이 있는데, 이때 오히려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진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고 삶에 얽매이기 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세상의 방법들은 어려움이 오고 무거운 것들이 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쓰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순간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꽹가리 소가 그냥 귓속이 계속 잘 들려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누구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생각보다 무거운 짐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저는 한때 한참 무거운 것들을 잘 들 때는 남들이 2명이 드는 걸 꼴보기 싫어했어요. 속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왜냐면 혼자 들어도 되는데 왜 둘이 들어서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움직일 때 저는 한 번 움직이니까 저는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손해본다는 생각을 했어요. 철없을 때. 나는 이렇게 가벼워서 이렇게 한 방에 들고 나는 움직이는데 저기는 2명이 저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니 금방 끝날 일을 3분의 1 시간은 더 걸린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허리를 한번 다쳐본 적이 있어요.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허리를 크게 다치고 움직이지 못하고 무거운 거를 못 드는 순간에 정말 내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힘도 하나도 쓰지 못할 것 같은 아내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가 체면이 있잖아요. 들지 마. 나 혼자 들 수 있어. 해도 아내가 살짝만 들어줘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괜히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연약해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겠구나. 알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짐을 아무리 들어봤자 이 무거운 짐은 계속해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삶의 무거운 무게가 짓누를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위기의 순간, 무거운 삶의 짐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장인어른의 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죽임을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왕이니까, 장인어른이지만 왕이니까 얼마나 군사력도 대단하겠습니까? 그 군사력을 이끌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 도망 다니네 어디까지 가게 되면 적군의 나라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 다윗을 잘 봤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윗에게 어떤 땅을 주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줍니다. 야 다윗아, 너 저기 가서 살아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수백 명이 되는데 저기 시글락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해서 그 땅에서 얼마 동안 사냐면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적군의 나라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적군의 나라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도 불편했겠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다윗이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았어요.
어떤 인정을 받느냐면 우리 사무엘상 29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 다음 나중에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봤는데 뭐가 없습니까? 악이 없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적군의 왕이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멋지다라고 얘기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 야 대단하다, 너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마침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이 다윗에게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은 어느 나라와 적국 관계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싸움의 관계예요. 좋은 적이 없어요. 늘 물고 물리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블레셋 지경에 1년 4개월 동안 사는데 이 아기스에게 이 말을 듣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가운데 살고 있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완전히 난처하죠. 근데도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 상대방인데 불구하고 아기스에게 전쟁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이 표현을 한 거죠. 야, 너가 정말 정직하게 했다. 너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 평가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지경의 수령들 또 어른들이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배신이나 배반을 하면 우리가 지지 않겠냐. 난 저 다윗을 믿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 왕에게 달려와서 아, 저 다윗 안 됩니다. 저 다윗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는 제발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너 고향 지금 땅 준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이 블레셋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아기스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눈에 띄지 마. 지금 눈에 띄면 너 큰일 당할 수 있어. 정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마라고 이야기를 아기스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시글락 지역 자기 살 집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 족속,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참 계속 싸우는 족속이 있는데 이 블레셋과 아말렉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일을 벌어뜨리게 되냐면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쳐들어가서 모든 여자들, 어린 사람들, 친구들 다 잡아가게 돼요. 자, 우리 사무엘상 30장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듣고 시글락에 갔어요. 시글락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갔어요. 포로로 데려갔어요. 아니 차라리 죽였으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인들을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피가 끓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읍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아내, 즉 다윗의 아내들도 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니 다윗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공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공경에 빠졌는데 어떤 공경까지 빠지냐면 다윗을 믿었던 사람들 막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 상황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었어요. 왜 다윗이 울었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 하면 정말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저 골리앗을 단번에 죽였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천히 할 때, 사울을 천천히 할 때 다윗은 만만입니다라고 박수 쳐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시글락에서 인정받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높이 이 다윗은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더 슬픈 것은 자기를 믿고자 했던 사람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제일 가족에서 서글픈 일이 뭐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아내와 남편은 누구 편이 되어줘야 될까요? 내 남편, 내 아내 편이 되어주면 좋아요. 물론 내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로 아유 당신은 힘들었지 편들어주면 돼. 옆에서 당신이 그러니까 그러지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천불이 나죠. 이제 어떻게 당신은 내 편도 안 들어줘,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관계예요. 내가 믿어줄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다윗이 또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잡혀갔으니까 가족적인 일이, 그러니까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데 지금 가족이 사로잡히니까 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믿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슨 용기가 났을까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용기가 났을까요? 성도님들 어떤 용기가 날까요? 돌을 던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같이 싸워서 죽일까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돌 던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요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 상황,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삶이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즉 이 뭐 양복이나 아니면 이제 가운을 입은 거죠. 가운을 입고 뭘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윗을 향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막 조롱하고 막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치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 때문에 우리 손해 극심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잖아요. 이 위기 때 다윗은 뭘 할까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묻자와 즉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다윗이 능력이 없습니까? 다윗이 못하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지금 이 돌로 던지는 사람들과 싸워도 100번 싸워도 이길 사람입니다. 말로 해도 이길 사람이고 행동을 해도 이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될 원인과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내려놓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자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 응답해서 쫓아가라. 그럼 반드시 저들이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이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꾸는 게 성도님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정말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 시간이 좀 늦어져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는 자꾸 짊어지려고 하죠.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끙끙대고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삶의 어려운 짐들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기도해라, 누구누구야 기도해라, 꿈꾸는 교회여 기도하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 손 벌리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히 빨리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괴롭거나 두려움께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해요? 항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결국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